오늘도 현장 예배 오신 여러분, 또 영상 예배 들으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향해 가고 계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욱 가까웠다, 이렇게 늘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 그 사도들 시대에 또 1세기의 교회들은 우리 지금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이 있는 시대에 살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항상 기억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다 해도 이 성경 시대에 살았던, 이 신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 비하면은 너무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때로는 마음의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을 얻게 되고요,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성령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져서 남쪽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수도인 예루살렘이 다 회파돼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성곽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남쪽 유다의 왕은 눈이 빼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눈이 뽑히고요. 그 얼마나 처참하게 나라가 망하는 겁니까? 그리고 왕족과 귀족들은 나중에 이 유대 땅에서 밀란을 일으키지 봉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포로로 잡아가죠.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가는 거죠. 이런 엄청난 그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을 거기서 지내는데, 70년이면 우리가 흔히 한 세대 30년 하면은 두 세대 이상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망했다, 더 이상 우리 나라는 회복될 수도 없고 우리 민족은 다 없어지게 된다, 이런 굉장히 절망 가운데 있었죠. 근데 그때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7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을 예언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예언이, 말씀이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전혀 들어오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글자에 불과한 것이고 선지자의 말에 불과한 것이지 절대 불변의 하나님의 언약으로 들려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또 하나님은 계속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도록 그 말씀을 선포하시죠. 그 말씀을 전하는 많은 선지자들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죠.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같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제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 마른 뼈다귀,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다 널브러져 있는 뼈다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삶의 의미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 것을 예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은 살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는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의 놀라운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그 에스겔의 환상은 많은 그 말씀을 믿어지는 사람에게 생명으로 역사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을 살고 있는 이 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소위 말하여 시나고기라고 하는 회당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이 회파되고 나라가 무너지고 이방 땅으로 다 잡혀갔는데 이방 나라에서 예배당을 못 짓잖아요. 예배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두세 사람만 있어도 이 회당이라고 하는 작은 집에서 모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거기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 문화가 계속 번지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같은 사람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합니다. 동틀 때, 정오에, 해질 때.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그렇게 기도를 드리게 된 습관이 됐던 거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붙잡고 이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소망이라고는 1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들이 준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다 역사에서 없어질 줄 알았는데 너무나 놀라운 이 문화 인류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연구해도 이런 일은 역사에 없었으니까요. 이런 엄청난 회복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면 다 살아납니다. 성령이 우리 각 사람의 영에 부딪히면요, 죽은 영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말씀과 성령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과 성령으로, 즉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리추얼, 형식이 아니에요. 캐톨릭의 예배는 이렇더라, 성공의 예배는 이렇더라, 개신교 예배는 이렇더라,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데요, 그 핵심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우리의 영을 변화시키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없으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의전이 화려해도, 복식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절대 예배가 아니었거든요. 종교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제 진짜 예배할 때가 왔는데, 예배는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신령이 성령이에요. 홀리 스피릿,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성령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어떤 자녀일까요? 마귀의 자녀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마귀의 자녀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신 사람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그분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이상한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에게 당신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맞게끔 잘 이렇게 설명해서 그들의 믿음을 좀 자랐을 때, 또 성령 인도할 때는 불신자에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성경은 죽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이에요. 하버드 대학을 나왔어도 세계 유수한 학자에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못 배우고 길바닥에 널브러지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산 사람이에요. 그것을 아주 쉽게 설명한 예수님의 말씀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인 겁니다. 부자는 당대에 엄청난 성공한 사람이고 매일매일 잔치를 벌이는 사람이잖아요. 이것을 다 초청해서 늘 쾌락을 즐기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그지 나사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길바닥에서 헌대를 개들이 와서 핥을 정도로 너무나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죽었어요.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졌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갔어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명확하게 말합니다. 보이는 세계를 모든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지옥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생명이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기독교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적으로 죽은 자가 생명을 얻고 지옥에서 건진받아 천국에 가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을 믿는, 할렐루야, 그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생명인 거죠. 예수 생명이에요.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인을 하면서 예수 생명이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설문조사 해가지고 종교를 뭘 가지고 있습니까? 기독교, 불교 등등등등 쫙 나오는데 기독교에 왜 동그라미 쳤어요? 근데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 전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아멘. 이걸 알마 시인하고 고백해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르느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영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 부끄러우니까 말 안 하고 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내 생명보다 귀하게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시인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그게 기독교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 다닌 사람은 다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 예수님 이렇게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 믿고 종교생활만 평생 하다 가는 사람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느니라.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까? 예수님만 죄가 없는 하나님이 예수 그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너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전부 내가 죄값을 지불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그 생명이 피에 있고 피가 생명인데 레위기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을 우리를 위해 바쳐주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마귀의 쇠사슬에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거 하나면 다 끝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하나면 성령으로 이게 믿어지고 성령으로 이것이 체험되고 성령으로 이게 누려지면 모든 건 다 끝이었습니다. 가난도, 핍박도, 환난도, 심지어 순교도, 죽음도 다 이길 수 있는 것이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너무 약화됐습니다. 너무 복음이 일원화됐습니다. 복음이 너무 지식화됐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다시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권세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여러 가지 말로 설득해서 위로를 받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말로 위로해서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 위로는, 본질적 생명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성령으로 체험하게 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놓은 기도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유대인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입니다. 근데 왜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서 기도했을까? 성경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 이하에 보면은 제9시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에 베드로와 요한도 제9시 오후 3시에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왜 고넬료는 그 시간에 기도했을까?
왜 베드로와 요한도 그 시간에 기도했을까?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묵상하다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의 머리통을 깨시고 할렐루야 승리하셨는데, 죄값을 다 지불하셨는데, 그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무덤 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죽음을 이기신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말한 것처럼 사망도 이길 수 없는, 예수님이 모든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를 전부 청산해버리는 할렐루야, 이 역사가 오후 3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그 영혼이 떠나실 때 완성이 된 것이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증명이 된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마귀의 권세가 패배하고 사망 권세를 이기는 이 놀라운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해버린 이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오후 3시에만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사도들이 그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도록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동네에 별로 살지 않고 점점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여러분이 새벽 예배는 많이 못 나오시다 하더라도 금요일날 저녁 기도 모임에 가능하면 나와서 함께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나뭇가지 2개가 타는 거하고 120개가 타는 거하고 화력이 다르잖아요. 120명이 열흘 동안 기도하는 거하고 2명이 기도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혼자 해도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세요. 골방에서도 들으세요. 걸어다니는 기도도 들으세요. 그러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은혜가 없는 사람이 은혜가 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시간을 정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직분자들은 금요 기도에 여러분의 환경이 못 올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꼭 오셔서, 집에 있는 시간이라면 꼭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권면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기도를 했어요. 뭘 기도했을까? 무엇을 기도했을까? 저는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도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있었지만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고 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과 성령 세례에 대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확실하게 천국이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천국 믿으세요? 천국 믿으십니까? 확실하게 천국이 믿어진 거예요. 확실하게 지옥이 믿어진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축복인가가 그게 느껴진 거죠. 누려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에서 펄펄 끓는 유황불 속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 형벌에서 건진받아서 눈물과 고통이 없는, 저주가 없는, 질병이 없는, 시기 질투, 전쟁이 없는, 다툼이 없는 사랑의 나라에, 의로운 나라에, 거룩한 나라에 주님과 함께 거룩한 길 다니며 완전하신 주님의 통치 안에서 그 샬롬의 동산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나요? 진짜 믿으십니까? 그게 사도들에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격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 구원의 감격을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에 우리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 메시지를 전해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은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 중에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요,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버렸느니라. 잊었느니라가 아니에요. 버렸느니라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독생자를 주신 만큼 사랑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 사랑을 체험하고 울어봤지요.
그 사랑을 체험하고 눈물 흘려봤지요. 그 사랑을 체험하고 뒹굴어 봤지요. 그 사랑을 성령으로 체험하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며 헌신의 찬양도 불러봤지요. 그 사랑을 체험하고 여러분이 직분을 받을 때도 기도하고 받으셨죠? 세례를 받을 때도 기도하고 받으셨죠? 할렐루야. 그것이 없었으면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교인일 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만났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 나를 사랑, 그 사랑을, 첫사랑을, 내가 체험한 그 첫사랑을,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잊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버렸다는 거예요. 왜 버렸을까? 세상에 기도를 안 하고 주님과의 기도 속에, 교제 속에 주님이 나의 친구 되시고 구주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 그 주님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 교제하는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고 지키고 더 풍성하게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고 주님과 친하게 지내지 않고 주님과 교통하지 않다 보니 온갖 영혼을 무너뜨리는 것만 보이고 귀에 들어오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만 막 세상에 가면은 막 쏟아져 들어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은 처음에는 잊어버렸다가 나중에는 버려버렸어요. 그거 다 소용없는 것이다. 세상이 더 좋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우 중에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지옥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지옥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요 3시에 일어나가지고, 어제 이제 잤는데 아주 일찍 잤어요. 3시에 일어나가지고 성경 필사하고 기도하다가 집 교회 5시, 아침 5시까지 교회에 왔습니다. 그 왔더니 기도에 성전에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늘 그분은 주일날도 늘 새벽에 와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동네 여기 낙엽을 다 이렇게 치웠습니다. 길바닥에 낙엽을 다 치는데 1시간 10분 걸리더라고요. 다 치우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있는 이 많은 쓰레기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다 쓸어버려 주십시오. 쓸고 쓸어도 또 낙엽이 쌓이듯이 또 죄가 쌓이고 또 죄가 쌓이는 이 엄청난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다 쓸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 잘 믿기 원합니다. 진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만나셨어요? 그 사랑을 여러분 꼭 붙들어야 돼요. 아직 만나지 못하셨나요? 주님이 여러분을 꼭 만나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고 영생의 축복을 받은 이 은혜를 계속 주님과 기도하고 교통해야 계속 누려지는 거예요. 그게 지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과 계속 교통하고 있으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통하고 있지 않으면 안 나와요.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일주일 다 지나가도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십니까? 한 번도 얘기하지 않고 지나가는 세월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자꾸 교통하게 되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 얘기해라. 십자가 얘기해라. 복음을 얘기해라. 천국을 얘기해라. 아멘입니까? 예수님과 교통할 때 영적 생명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난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해야 되는 게 예수님과 데이트하는 기도 시간인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데이트를 즐기세요. 예. 할렐루야.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나는 과부돼가지고 외로워요. 또 반대의 경우, 또 나는 이래서 외로워요, 저래서 외로워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요, 너희는 나의 친구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의 친구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감히 우리 같은 죄인을 향해서 내가 너희 친구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너희는 나의 친구다.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불렀습니다.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못 불렀어요. 인간은 너무 더럽고 하나님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못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 대신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여라고 불렀다고 그랬어요. 영어로 The Lord라고 불렀어요. 주여, 아도나이. 그래서 하나님의 히브리의 이름이 그 히브리어 자음 네자가 야훼야, 여호와야 그 잘 몰라가지고 두 개로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신학자들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주기도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 그 다음 뭐예요?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는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너무나 쉽게 부르고 있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었던 그들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를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을 나의 친구, 나의 구주라고 부를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하고 가까이 있자.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한다. 내 말이 너 안에, 네가 내 말 안에 있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것이 기도 시간이에요. 그것이 기도 시간이에요. 여러분 제가 진짜 생각도 못 해봤던 첼로를 배우고 있잖아요. 네, 제가 첼로를 배운 지 여러분 다 아시죠? 뭐 유명한 첼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아니죠. 우리 교회에 언젠가는 하나님 오케스트라가 좀 생기게 해주세요. 뭐 다 남의 교인들 만난지 아멘도 안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도 그렇고 그래서 시작하는데 몇 명 이상이 돼야 한 반을 만들 수 있다고 그러는데 여보 우리가 먼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첼로, 우리 아내는 바이올린, 뭐 지금도 뭐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 이제 자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 반이 만들어서 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첫 한 달째는 뭐 여기고 저기고 다 뻣뻣하게 굳어 있어가지고 아주 말도 못해요. 그냥 뭐 하여튼 제가 제일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분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런데 이제 어제 두 번째 달인가요? 들어와서 이제 하는데 조금 이렇게 풀렸나 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조금 풀린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조금 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악보를 놓고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두 번 연습을 했어요. 예. 우리 첼로 반 이렇게 보면대 설치해놓고 세팅해놓고 앉아가지고 조금 하다가 아프니까 내려가서 청소하고 또 올라와서 좀 하다 아프니까 또 내려가고 그러다가 이제 수업 시간이 딱 됐습니다. 수업 1시간 하잖아요. 근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한 사람 복을 받을 자다. 예? 변화가 일어났는데 뭐냐면은 열심히 선생님이 막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1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자, 예전에 어땠을까요? 5분밖에 안 지난 거예요. 또 막 하다 10분밖에 안 지났어요. 근데요, 이번 토요일 날은 시계를 한 번도 안 봤는데 1시간이 훌쩍 지난 거예요. 너무 빨리 지나간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이 말씀 드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데이트하는 게요, 처음에는 훈련이 안 됐을 때는 너무 어색해요. 이게 영적 근육이 없어요. 영적 기도의 근육이 없어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감사합니다 끝나듯이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주기도문부터 시작해서 주기도문을 기도하기 시작하고 사도신경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 시작하고 산상수훈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기를 기도하기 시작하고 세빛교회가 부흥되기를 기도하기 시작하고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의 온 불신 가족이 다 주님께 오기를 기도하기 시작하고 다 한 명씩 전도해서 여러분 옆에 앉히기를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럼 계속 기도의 근육이 생기면서 기도가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간 높은 기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주님과 나누고 주님과 데이트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 베드로와 요한처럼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이,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가장 귀하고 즐겁다라고 하는 찬송과 가사처럼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진짜 귀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오늘 또 필사하고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거실에서 혼자 거실 탁자에서 성경 필사를 하는데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아요. 성경 한 구절 이렇게 필사하다가 그 한 구절의 은혜를 받으면 거기서 한참 묵상을 해야 돼요. 어느 한 단어에 꽂히면 그 단어 때문에 못 넘어가요. 그리고 마음에 막 이게 다 풀어져요.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이 신비해요. 한 단어가 묶인 문제를 풀어주기도 해요. 한 문장이 풀어주기도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우리를 살려요. 치료해요. 변화시켜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깊이 들어가게 되다 보면요, 너도 모르는 사이에 염려거리가 사라져버렸어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옆 사람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찌르면서 이야기하세요. 사라져버렸어요. 네. 또 지갑 사라진 줄 알고 놀리지 마세요. 잠자다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주님과 깊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머리가 찌끈찌끈하게 시작했는데 말씀 속에 있다 보니까 머리가 시원해졌어요. 이 시간에 말씀 듣다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의식이 아니에요. 예배는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어린아이처럼 아멘 아멘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 예배 시간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나가요. 질병이 치료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런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제가 하나 예를 든 것입니다. 수많은 것을 예를 들 수 있겠지만, 그래서 예수님과 교통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한 결과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질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비전을 같이 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언어를 쓰게 돼요. 예수님의 말을 하게 돼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잘되고 형통하고 복된 나라가 되려면 지도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언어가 같아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가 돼야 돼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같은 주님의 비전, 뜻을 품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 대화할 때도 기도를 주님과 각자 했어요. 깊이 각자 주님과 기도했어요. 말씀 안에서 기도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은 말씀이 똑같아요. 성령이 똑같아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겠어요? 너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넌 예수님의 꿈을 품어라. 넌 예수님의 언어를 사용해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장 10절이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 묵상하고 기도하게 되면 부부가 똑같이 예수님처럼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꿈을 같이 꾸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 살아갈 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총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그런 천국 가정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으로 교체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나의 심장이, 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체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체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전에 우리 성결교회 유명한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동양의 무디다 이렇게 불렸답니다. 초교파적으로 국내와 전 세계 다니며 붕괴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하신 설교를 제가 청년 때 이렇게 테이프나 이런 걸 해가지고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그런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사람 마음속에 돼지도 있고 공작도 있고 염소도 있고 뭐 등등등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신 분이 많으신 것 같네요.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공작 같은 마음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나 뭐 공작이 이러잖아요. 공작 보셨나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초등학교 동물원에 공작이 있었습니다. 원숭이도 있고. 공작이 늘 날개를 펴는 게 아니라 어쩌다 제가 피고 싶을 때 피잖아요. 그리고 막 흔들잖아요. 한 번도 안 보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공작이 날개 펼 때를 보고 애들이 막 동물에 몰려가요. 쉬는 시간에. 그 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에 다 공작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 과시, 자기 자랑.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마음속에 있는 죄악 중에 이게 엄청 큽니다. 이게 엄청 커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걸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두 사람 만나면 더 행복해지고 세 사람 만나면 더 기뻐지고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두 사람 만나면 힘들어지고 세 사람 만나면 더 힘들어지고 네 사람 만나면 죽고 싶고 다섯 사람 만나면 산으로 가고 싶어. 그래서 산에 사는 사람들이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세상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좋은 거예요. 사람은 함께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사람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행복이 더해져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새벽교회 다니면서 그런 은혜로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것보다 두 사람 있을 때 행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 속사람이 교체돼야 되는 거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 본체를 비우시고 보좌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신 예수님의 심장으로 내 마음을 교체시켜 주시옵시고 언제든지 누구를 볼 때마다 나보다 그 사람을 더 높이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섬겨줄까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만 우리가 다 된다면은 2명 모이면 즐겁고 3명 모이면 즐겁고 아멘. 찬양대 50명 모이면 더 행복하고 샬롬이 더 넘쳐나고 아멘. 샬롬 찬양대 세상에서 이름 제일 좋은 찬양대입니다. 샬롬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 채워지는 샬롬 찬양대.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야. 자는 사람 없는 거죠. 이렇게 막 여러분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만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는 그러잖아요.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따뜻한 사람, 섬기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큰 사람, 위대한 사람 이런 사람 말고요. 겸손한 사람, 따뜻한 사람, 섬기는 사람. 할렐루야. 큰 교회 가세요. 섬기는 사람, 따뜻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할렐루야. 작은 게 줘야죠. 작은 게 가세요. 자, 제가 말씀하는 내용을 잘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 닮은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좀 어색하지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네.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장로교 백석대학교에서 이제 세미나 하는데 제가 세미나 잘 안 다니는데요. 거기 가고 싶어가지고 한번 갔다 그랬죠. 제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죠. 장로교 다니니까. 그래서 저는 어딜 가든지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맨 앞자리에 가가지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들었어요. 제 뒤에 앉아있는 분이 쉬는 시간에 저한테 인사를 해요. 인사를 걸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인사했더니 집에서 내려온 커피를 당신이 집에서 내려온 거를 커피 드시겠어요? 그러더니 예, 감사합니다. 커피를 따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제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강사님만 제가 알아요. 한 명, 그 해중생이 아무도 없는데 그 전혀 모르는 분이 한 60 중반이나 되셔 보시더라고요. 그분이 집에서 커피 내려오신 거라 그러면서 한 잔을 따라 드린대요. 주시는데요. 제 마음이 막 갑자기 환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색함이 다 없어지고. 할렐루야. 야, 너무 작은 거 하나인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누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말씀을 좀 더 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죠. 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했는데, 누구를 봤어요? 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안진병이 어려운 분을 이제 만난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구주로 만난 다음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이 눈에 잘 보이시나요? 눈에 잘 보이세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 때는 늘 자기 인생, 자기 성공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고 예수님의 꿈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런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신체적인 장애입니까? 아니에요. 마음이 눌려있고 풀어져 있고 인생에 의미가 없고 소망이 없고 꿈이 없고 일정을 상실하고 삶의 의미가 없이 주저앉아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세상의 루즈야, 실패자야, 자기 마음대로 살다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의 마음이, 예수님의 꿈이, 예수님의 은혜가 성령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너무나 그 사람들이 귀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주목하여 볼 수 있는 존재들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보이게 하신 바로 그 영혼, 그 낮은 영혼, 그 영혼을 위해서 나는 은과 금이 없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지식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베드로,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사역하세요. 봉사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게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변명하고 핑계대면서 주님의 일도 안 할 뿐더러 세상에서도 봉사를 안 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지식도 없고 돈도 없고 재능도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믿는 자에게는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신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할렐루야, 제자를 삼으라, 영혼을 구원하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강력한 무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복음 전하세요 그러면은 그게 또 일리는 있습니다. 이렇게, 뭐가 좀 잘된 게 있어야지 복음을 전하죠. 내 자식이 막 서울대를 갔거나 하버드를 갔거나 또 내 남편이 잘 돼가지고 엄청난 부자거나 굉장한 위치에 올라가 있거나 이래야지 내가 무슨 간증거리가 있어가지고 전도를 하지요. 이런 얘기를 제가 전도사 때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은 복음을 못 전하는 겁니까? 그러면 사도들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님 믿음으로 다 버렸잖아요, 오히려. 그런데 그들은 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 이름이 가장 강력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이름이 가장 놀라운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잘 돼도 복음 전할 수 있고 세상에서 안 돼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안 돼서 죽을 지경에 있는데도 나는 생명이 펄펄 끓어 올라옵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당신 같으면 자살했을 것 같은데 그 날마다 웃고 다녀요. 당신 동거 아니에요? 나 진짜 예수에 미쳤습니다. 성령으로 나는
거룩하게 미쳤습니다. 할렐루야. 나도 그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가난하니까 부끄러워서 선도 못해요. 나는 무식하니까 못해요. 나는 뭐하니까 뭐해요. 이런 것은 다 핑계와 변명에 불과한 겁니다. 다 불과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래서 누차 간증하지만은 일부러가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너 그렇게 어려운 지경에서 개척해 봐라. 그래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동네 사람들에게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지하실 교회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교회. 그런데 계속 가슴에 끓어오르는 마음은요, 예수 이름이면 된다. 복음이면 된다. 할렐루야. 복음이 생명을 일으키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진 자인데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그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을 가진 자고, 예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예요. 진짜 아멘이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강요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계속 전도서에서 시작부터 얘기했던 그 말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헤벨이라고 하는 말은 바람, 숨결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가 누려봤던 모든 성공과 부귀 영화와 수천의 첩들 다 모든 것을 자기가 생각한 대로 전부 누려봤는데 전부 헤벨, 바람 같다. 숨결같이 지나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본분인 것을,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되는 그것이 본래적인 것을, 창조의 목적인 것을, 존재하는 이유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그렇게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진지하게 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오셔서 이제 이 성전을 나가서 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오늘 베드로 요한처럼 하나님 나는 외형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 자랑할 거 없지만, 자랑할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 이름은 자랑하고 싶습니다. 예수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베드로와 지금 요한이 강력하게 예수 이름으로 전하는데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렇게 믿어도 중요한 게 실행입니다. 실행. 여러분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한번 따라합시다. 곧 힘을 얻고. 할렐루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붙잡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붙잡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악한 영이 떠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질병의 죄를 지어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불안이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간증합니다. 저 수면 무호흡증 다 나았습니다. 예, 간증합니다. 박수 칠 분 박수 주세요. 왜 치료하다 말라 그랬습니까? 예. 의사분이 그랬습니다. 평생 낫지 않는다. 평생 양악 끼고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 자체가 싫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하나님 나 양악기 반납하겠습니다. 2-3달 됐나요? 반납했습니다. 그래도 막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요. 그 끼다가 안 끼니까 또 호흡이 불어나고. 예. 근데 요즘에 딱 체크해요. 우리 아내한테 물어봐요. 아무 이상 없이 잠 잘 잡니다. 예.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 제가 오늘 아침에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우리 아내 숨소리를 지켜봤습니다. 우리 아내도 잘 자더라고요. 예. 호흡 잘하고 잘 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밀려오면 할렐루야 실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책임지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법궤가 하나님 임재지 않습니까? 메고 있을지라도 요단강을 밟지 않으면 안 갈라지는 거예요. 밟는 것은 믿음인 겁니다. 믿음으로 밟았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잡아서 일으켰어요. 여러분 오늘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나를 놀리고 있는 악한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그냥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인생이 풀려질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 것이며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저와 여러분 또 얼마나 기쁠 것이며 할렐루야. 억만금이 들어오는 것보다 한 영혼, 천하보다 그냥 한 영혼이 치유받고 일어나는 것이 더 기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광경을 보면서 우리는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선포하고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치료되는 것을, 하나님의 꿈과 환상에 붙잡혀 춤추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을, 할렐루야, 그거를 보면서 행복해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